지난주까지 베드로전서 말씀을 15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고요. 살펴보았고 오늘 드디어 베드로전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설교라는 게 굉장히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여기서 한 30분 전하는데 실수할까 뭐 여러 가지로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데 이렇게 한 편 한 편 하고 또 한 권을 마칠 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기쁨의 마음으로 마지막 설교, 베드로전서 마지막 설교를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겪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함으로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고난을 이기라고 격려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세 절의 짧은 마지막 인사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 말씀 우리가 좀 전에도 읽었지만 우리 5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12절에는 편지의 대필자가 누구이고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대신 편지를 쓴 사람은 실로아노이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설 것을 당부하면서 이 편지를 썼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대문에 우편함이 지금도 있지요. 거기 보면 이제 종종 손편지가 이렇게 배달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SNS나 그리고 이메일을 쓰느라 뭐 편지를 쓸 일도 그리고 손편지를 받을 일도 거의 없습니다. 저는 언니가 둘이고 오빠가 둘이고 제가 막내예요. 다섯째인데 이제 좀 터울이 좀 큽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큰언니는 결혼을 했고 그리고 또 저희 큰오빠가 군대에 가 있어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편지를 가끔 이렇게 쓰셨어요. 편지도 오기도 하고 그러면 아버지는 직접 이렇게 편지를 쓰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편지 심부름을 종종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전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 제가 어머니 말투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누구 누구 보아라. 뭐 오곡백가가 무르 익어가는 가을이다 하면서 이제 내용을 어머니가 불려주시는 내용을 쭉 쓰고 마지막에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 몸 건강해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마무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는 제가 쓴 걸까요? 아니면 저희 어머니가 쓰신 걸까요? 어머니가 쓰신 거죠. 비록 제가 썼지만 이 편지는 어머니가 쓴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언니나 오빠도 그 편지를 받아보면서 분명 막내 동생의 필체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편지가 이 실로아노를 통해 쓰여진 편지지만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분명 베드로가 맞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실로아노라고 적고 그리고 베드로라고 읽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실로아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베드로는 자기 대신 자기의 이름으로 이렇게 편지를 부탁할까요? 아무에게나 편지를 부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를 아시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실라와 오늘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편지를 대필한 이 실로아노는 동일 인물입니다. 이 실라의 로마식 이름이 실로아노이고요. 이 실로아노를 애칭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끼리 부르는 이름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과 베드로는 그들의 서신서에서 실로아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좀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라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설교하면서 좀 더 우리에게 친숙한 실라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에 그때 신라도 그 일원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음식 정결법 몇 가지만 지키면 된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을 기록한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보낼 때에 두 명의 사절을 뽑았는데 그때 뽑힌 사람이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었고요. 이때 실라가 처음으로 성경의 이름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그 중도 탈락한 이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고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의 선교 동역자로 신라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각각 다른 경로로 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목표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후 오직 복음 하나만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사람으로 강직한 사람이고요. 또 다소 까다로운 그런 성품을 가진 그 바울이 선택한 사람이 신라였는데, 그렇다면 이 신라는 보통은 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사도들이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유대교 전통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 유대교 전통에 갇혀 있었는데, 신라는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복음에 대해서 바울과 같은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도와서 이방인 선교에 그렇게 동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 결과 이 편지를 갖고 온 신라가요, 안디옥 교회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그때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굳게 세웠다고 그 15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신라의 신앙과 능력과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그때 눈여겨 보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신라가 어떠한 성품과 능력을 갖고 있다 그렇게 돼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잠하고 있지만 평생 바울의 곁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한 그의 행적을 통해 우리는 이 신라가 바울의 파트너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라가 활동한 시기인 이 AD 1세기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로마 전역에 다 퍼졌고요. 그리고 곳곳마다 교회가 설립되는 초대교회 확장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신라는 바울과 함께 오늘날 유럽에 해당되는 그 마게도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그 복음 전파에 온 힘과 열을 다 바친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같이 동행했을 때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종의 그 주인들이 자신들의 이제 수입원이 끊기는 것 때문에 분노해서 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과 신라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함으로 인해서 발을 묶었던 착오가 풀리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과 함께 마게도냐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을 다했던 신라는 이 바울과 비교하면 그렇게 비중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헌신과 열심은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의 옆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그 바울의 뒤에서 묵묵히 그 동료 사역자를 도우면서 철저히 자신의 목소리를 낮췄던 그런 겸손한 사람이 신라였습니다. 신라는 또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누가하고도 같이 함께 합류해서 같은 선교팀을 이루었을 때에도 화합을 이루며 최선을 다한 사역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교회의 장로들에게 겸손의 리더십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었는데, 신라야말로 동역하는 그 사역자와 또한 성도들에게 그 겸손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라는요, 바울과 같이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빌립보에서 많은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시키고 나서 그들을 찾아온 이 로마 군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저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사람이다라는 이 바울의 말에서 신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방법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로마 국민들이 누리는 권리와 혜택이 그에게 있었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소유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보면은 거기에 등장했던 신라가요, 의외의 곳에서 다시 그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5장 12절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바울과 신라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활동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신라가 베드로의 편지를 대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에서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라가 이 바울의 동역자로 수고하다가 바울이 순교한 다음에는 베드로를 보좌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베드로 전서에 쓴 이 헬라어가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이 문체 때문에 베드로 전서가 베드로가 쓴 편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갈릴리 바닷가 어부였던 베드로가 쓰기에는 그의 학식으로는 이런 글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의 편지 마지막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썼다라는 이 말을 첨부함으로 이 편지는 신라의 대필로 쓴 베드로의 편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능력을 가진 자였지만 자신의 능력을 뽐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를 돕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사람이 신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초대교회 최고의 사역자인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 곁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지도자의 자리가 아니라고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같이 일했는데 칭찬과 박수는 저 사람만 받고 있다고 그렇게 질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리고 칭찬받고 박수받는 자리가 아니라 해도 신라와 같이 묵묵하게 겸손하게 일하는 그 일꾼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이 땅에서 받는 칭찬과 박수는 잠깐의 기쁨입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영원하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그렇게 묵묵히 겸손하게 섬길 수 있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붙여주는 수식어가 바로 신실입니다. 베드로는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라를 향해 오늘 본문에서 신실한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신실이라는 단어를 네이버에서 치면은요, 성경 사전으로 연결이 됩니다. 즉, 이 신실이라는 말은 성경 용어라는 말입니다.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하라는 뜻으로 신실함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 드러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실과 비슷한 단어가 성실인데요, 성경은 이 신실과 성실을 같은 개념으로 번역해서 쓰고 있지만 이 성실을 인터넷에 쳐보면 국어사전으로 연결되어서 정성스럽고 참되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실이 성경 용어라면 성실은 일반 용어라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정성과 진실을 다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성실을 넘어서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실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였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라에 이어서 저는 베드로가 언급한 또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마가인데요, 5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로마에서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베드로 곁에 있는 마가가 소아시아 5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 바벨론은 로마를 말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이 그 바벨론은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고, 당시에 이 로마도 바벨론 못지않게 죄와 우상의 도시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3절을 보면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영의 아들로 삼았던 것처럼 마가는 베드로의 영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마가가 베드로와 이렇게 깊은 관계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래서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마가의 본명은 요한이고요. 그리고 로마식 이름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요한 마가라는 그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최후의 만찬과 오순절 다락방의 장소를 제공했던 그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바나바가 마가의 외삼촌이었습니다. 마가는 주로 AD 30년에서 70년 사이에 활동했는데, 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기에 예수님을 곁에서 마가는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그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이 승천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기 집이었잖아요. 경험하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확장되고 또 과도기를 겪었는지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교회사적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역사의 증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마가는 좋은 신앙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120명의 성인이 들어갈 정도의 그 건물을 가졌다는 것은 마가의 집이 부유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소유를 교회에게 내줄 만큼 믿음이 돈독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예수님과도 만났고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열렸던 은혜로운 기도회와 예배들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리고 사도들과도 어울렸었죠. 마가는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그의 믿음을 키워갔습니다. 마가가 성경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과 13장 5절 말씀을 연이어서 읽을 텐데요. 우리 12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이제 13장 5절을 읽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안디옥으로 내려올 때 이 마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1차 전도 여행에 마가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이 전도 여행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중도 하차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마가 이 하차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부유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마가가 이 힘든 전도 여행을 이기지 못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뭐 풍토병에 걸렸을 것이다, 많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이 마가의 1차 전도 여행의 중도 하차는 2차 전도 여행에 큰 변수를 가져다 주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발단이 됩니다. 회심한 바울을요, 예루살렘 교회에 보증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를 보낼 때에 이 바나바가 바울을 추천해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에 이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두 사람이 크게 다투고 결국 그렇게 신뢰가 돈독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면서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행적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마가가요, 이제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고 있는 모습이 골로새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 곁에서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이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는 골로새서 4장과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이가 막역한 사이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를 데려가지 않겠다, 이 문제로 싸웠던 바울이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변할 걸까요? 이 마가가 변할 걸까요? 둘 다 변했습니다. 사역 초기에 완곡했던 이 바울의 성격이 이제 사역 말미에는 온화한 사람으로 변한 것이고, 그리고 미숙했던 마가가 성숙한 사역자로 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마가를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마가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문헌들을 살펴보면 마가가 베드로의 그 통역관으로 늘 동행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급한 성격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기도하자는 말씀에 잠을 자느라고 그 기도하지 못했고, 그리고 발을 닦아주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그렇게 설레발을 쳤고요. 그리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는 성급함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해놓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이 우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한다는 거, 이 넘어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중도 탈락하고 돌아온 이 마가를 품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정말 굵직한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서게 한 마가에게 쏟아진 그 따가운 시선 속에서 베드로는 마가를 자신의 아들로 그렇게 맞았습니다. 마가는 베드로 곁에서 신실한 동역자로 그렇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했던 그 재림은 자꾸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박해는 심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음성을 직접 들었던 그런 목격자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었습니다. 이 일의 최고의 적임자가 바로 마가입니다. 믿음 좋은 어머니와 성도들에게 존경받았던 그 외삼촌 바나바라는 그 믿음의 가문을 그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지켜보았고, 그리고 영의 아버지 베드로에게서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 곁에서 성령의 역사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에게서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고, 바나바와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들은 이야기보다 더 정확한 예수님의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의 삶은 과연 무엇을 남겼는지, 그것을 처음 기록한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는요 연약함과 실패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인생에는 반전이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자신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마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는 상한 갈대아 같았던 그런 겁쟁이의 실패자의 모습에서 훌륭한 복음의 조력자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의 중요한 포인트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크나큰 실패를 겪었던 베드로와 이 마가였지만 복음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성장시켰고 새롭게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도 마가와 같이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했던 신라도,
그리고 비록 실패로 시작했지만 훌륭한 복음의 동역자가 된 마가도 모두 주님의 신실한 형제였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는 신라와 이 마가와 같은 신실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져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에 신실한 형제라고 기억되고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12절로 돌아가서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신라의 손을 빌어 쓴 편지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증언이라는 것은 자신이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을 말이나 글로 그렇게 진술하는 것을 증언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전한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은 다양합니다. 좀 정리해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셔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유업이 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것과 믿음의 형제들끼리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잊지 말라고 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구원을 이룰 것도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불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은 그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전한 것이고, 성령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전한 베드로 사도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까? 수많은 로고스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그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에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교회 공동체에서는 예배가 마치면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렇게 입을 맞추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현대 교회에 와서는 어느 교회는 예배 말미에 이렇게 악수하면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이제 이렇게 사랑의 입맞춤, 우리나라식으로 바뀐 거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렇게 악수를 이렇게 청하시잖아요. 이게 또 다른 모습의 어떤 사랑의 입맞춤의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진 성도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과 서로 문안하며 사랑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서로 문안하려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거리낌이 있으면 손을 잡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입맞춤을 하라는 이 얘기는 관계에 막힘이 없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인사를 청하고 내가 먼저 활짝 웃어주는 그 미소를 보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식의 사랑의 입맞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처음 편지를 시작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치기를 기도한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원하면서 이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의 복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해도 마음이 평안하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야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부족해도 평강이 임하면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평강은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으로 한 단계 높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이렇게 베드로 설교를 마칩니다. 베드로 전서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이 찬양을 흥얼거리는데 잊지 않으려고 제가 핸드폰에다 이렇게 적어놨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찬양이 오늘 찬양팀의 선곡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동훈 전사님의 예지력이 아주 뛰어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충만이라는 곳인데요, 무명했지만 신실했던 실라와 그리고 실패했지만 일어섰던 마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감사로 이겨내라는 베드로의 권면과 예수님 한 분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베드로 전서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충만이라는 곡을 다 함께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